무더운 날씨 가운데 늘 생명 충만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질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우리 성노에 산성되시고 요새되시며 소망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위에 주님이 위에 이것을 하나님 받아주시오. 하나님 우리 그동안에 우리 모든 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너희 같은 이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사도행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직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은으로 금으로 입혀진 우상 앞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이르러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서문로 교회를 세우신 지도 7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지상교회에 있어야 할 직분으로, 가르치는 장로로, 다스리는 장로로,
재정과 구제하는 집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섬기는 권사로 교회의 지체로 각 성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교회의 장로로 저희 행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인생이 고단함과 영적 피곤함에 빠져 방황하는 성도들을 살피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손과 발이, 눈이, 귀를 서로 의지하며 돕듯이 서로를 인정하며 도우는 지체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영과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각자의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꿈보다 74년 전에 세우신 이 서문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서문호에서 태어나 유아기를 거쳐 지금 장년기를 살아가는 저의 꿈은 서문호의 영적 갈급함과 영적 부흥입니다. 예부에서 비춰지는 이름뿐인 고신의 장자교회가 아니라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서문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을 품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루게 하실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고신총회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낮아지며 주위를 돌아보며 눈높이를 낮추어 세상을 보는 총회와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워주셨으니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인생의 고단함과 지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수술과 죄알로 오랜 시간 견디고 있는 김분순 집사님과 가족들, 수술 앞두고 있는 박신혜 사모님과 감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퇴와 증빙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온 교회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 세대가 동일한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날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예배에 수종되는 주의 성도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정규동 목사님, 샬롬교회 은퇴 목사로 또 선교사로 또 섬기셨다가 지금 또 다른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제목으로 늘 우리 대신 일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나오시겠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위인들을 그 전기를 살펴보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출생,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서 깨어났다느니 이 어깨 뒤에 날개가 달려있더라느니 이 거짓말. 모세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출생에 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생 이후에 탄생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기적이 연속되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시대에 야곱의 인솔을 받아가지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게 했는지 아주 융성하고 부흥했더라.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에 무슨 내부 문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하기만 하면 이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녀들을 더 낳지 못하도록 하려고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힘든 일을.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힘들면은 자녀들이 더 생겨나도록, 더 낳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줄어들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최종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다 버리라. 그럼 누가 버리겠습니까? 누가 버릴 사람 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아들을 누가 그러면 왕의 명령이니까 당장 들어가지고 강물에 가서 버린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아이고는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버리면 일가족 다 죽는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그래 안 정해놓으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정해놓고 지금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강에다 갖다 버려야 될 열흘 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열흘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3개월을 숨겨가지고 키웠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면은 그때는 한참 이제 뒤집고 소리 내어서 웃고 눈 맞추고 옹알이하고 제일 귀여울 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래 그 귀여운 놈을 갖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엄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쩌든지 집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했을 겁니다. 담요를 못질을 해서 방음장치를 하고 울기 전에 젖 물리고 젖을 계속 또 먹이고 아무리 해도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3개월이 되면 이제 음성이 커지나 소리가 커지잖아요. 울음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아도 그래서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모세의 엄마가 낮에는 걱정, 밤에도 걱정, 낮에는 눈물, 밤에는 통곡, 낮에는 한숨 쉬고 밤에는 한탄하고. 이럴 때 모세의 엄마가 원망 안 했겠습니까? 불평 안 했겠습니까? 참 믿음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십니까? 대책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엄마는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음성으로도 이상으로도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만, 두 마디도 아니고. 참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야속하신 하나님, 야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이제 방법이 없어요. 모세를 강에 내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사건이 합쳐져야 됩니다.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몇 가지 사건이 사람이 막 합쳐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기적이 탁 일어나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중국의 그 백두산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장백산. 중국 쪽에서는 장백산입니다. 그거 구경하려고 장춘에 가서 그 조선족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시내를 이렇게 돌면서 구경을 하면서 여기에 신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지하 신학교.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 가보고 싶잖아요. 야, 내가 가볼 수가 없습니까? 하니까 잘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여보내줘야 가지. 살짝 모여가지고 지금 눈을 피해서 하는데 뭐 다른 사람, 외부 사람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래 하면, 잘못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구경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 관리하는 전도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연락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럼 오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 사람하고 가이드하고 조선족 가이드하고 그 신학교에 이제 살짝 들어가서 거기에 강의 뒷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데, 아파트에서 하면 옆집에서 신고를 해요. 시끄럽다고. 그러면 공안에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전부 입으로 찬송하면 소리내야 찬송 안 하고, 박수를 쳐도 이래 하면 박수 소리가 나니까 이래 박수를 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 전부 이래 박수 친다. 자, 우리 복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 놓고 하잖아요. 마음 놓고. 우리는 마음 놓고 해도 큰 소리로 안 해. 요즘 참 다 악기, 피아노 이런 게 다 동원돼서 하니까 내가 작은 소리를 해도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공안이 덮친 겁니다.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딱 이제 강사를 제일 먼저 붙듭니다. 강사를 붙들고 이제 학생들을 붙들어가지고 막 벌금을 몇 개 뿌리는데, 벌금을 몇천 원 이래 막 몇개 뿌리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좀 이렇게 하면, 이 좋은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의 좋은 사람은 100만 원 이래 벌금 몇 개 뿌리면 이거 못 갚으면 그냥 분할해 갚아라 하거든. 이거 수십 년을 갚아야 돼. 그러면 절대로 이제 신학교 안 가는 거라, 못 가는 거라. 벌금을 때려 뿌리면. 그래 만들거든요. 그래 이제 강사를 딱 붙들려고 하는데 쳐다보니 저쪽 강사가, 그러면 이제 이 공안이 딱 쳐들어가면 아내가 완전히 막 갑자기 아수라장이 돼버리잖아요. 튀고 도망가고 완전히 이 여자분들은 소리 지르고 이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숨고 막 난리가 나, 이 잡으려고 하고 숨고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막 잡고 하면서 딱 쳐다보니 한 사람이 딱, 한국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라. 한국 사람은요, 아무리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얼굴 이 피부를 보면 알아요. 희한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한국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 그리고 저기 한국 강사가 앉아있네 하고 그걸 이제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은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 구경하러 온 사람. 그 새에 이 진짜 강사는 저 창문으로 튀고 도망가 붙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참 희한하잖아요. 이 강사를 살리려고 장춘에 무당이 관광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을
신학교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보자, 연락하여 오라, 그래가 갔는데 이 사람 잡는 통에 진짜 강사는 도망을 갔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왔지만은 구경하러 온 사람이고 강의하러 온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두 가지 사건을 엮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에게는 무려 4가지 사건이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라고요? 4가지, 무려 4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무려 4가지. 첫째, 때와 장소가 아주 기가 막히게 탁 맞았다는 겁니다. 때와 장소. 모세를 담은 상자하고 공주가 어떻게 그때에 그 장소에서 딱 만날 수 있느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약속 장소 정해가지고 찾아가는데도, 그런데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전화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딱 그 시간에 딱 그 장소에서 이렇게 딱 만나야 될 사람이 딱 만나게 되었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라고 해도 그 애굽이 길쭉하고 길잖아요. 큰 나라잖아. 그럼 그 안에 모욕하는 곳이요, 한 100군데는 넘을 기라.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딱 그냥 그 공주가 모욕하러 가가지고 그 갈대상자를 딱 만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수백, 100군데가 넘는 그런 모욕하는 곳에서. 참,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에이고 그거는 모세 엄마 알고 있었다.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거를. 그래가지고 상자 딱 준비해가지고 촥 위에 있다가 공주가 딱 강에 내려가는 거 보고 싹 뛰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주가 딱 보고, 그래가지고 그 만나게 된 거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또 이 말을 들으면 또 이 말 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우리 살펴봐야 돼. 성경에는 보면 3절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아기를 담아가지고 하숫과 갈대 상자를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는 것, 그게 먼저 일어났어요. 3절에 보면 그걸 먼저 했고,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숫가로 내려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녀들을 시켜가지고 그 상자를 가져오느라 이랬어요. 신녀들이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뭘까요 하고 공주에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공주가 먼저 발견했는데 공주는 갈대 상자,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본 게 아니고 거기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놓은 그 갈대 상자를 그 뒤에 와서 보고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주입니다. 공주가 가장 적절한 사람이 그곳에 딱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 있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여자 중에서 왕명, 남자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 아이를 그리 주워가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여자는 이 공주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예? 왕명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공주라도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내일 모레 지금 시집갈 처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주가 처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일 모레 시집갈 건데 너무 데리고 가지고 어쩌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지. 근데 시집을 못 가지 그러면 할매면 어떻게 될까? 할매라도 공주가 할매를 일 수도 있잖아요. 할매는 지금 힘에 부치는데 데리고 가지고 어찌 키우겠습니까? 안 돼, 그거는. 그러면 아줌마라면 어떻게 해요? 아줌매라면은 그건 좀 불쌍하면 데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집 아가 지금 5명, 6명 된다 하면 아이고 우리 집 머리 아프다. 우리 집 아도 지금 뭐 우글벅적 정신이 없는데 그 데리고 어쩌려고 아이고 됐다 안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아가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전에 딸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낳은 경험도 있고 키워본 경험도 있도록 하셨어. 그러나 그때는 일찍 죽어서 없어요. 지금 없고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야를 내가 데려가서 키워볼까 하는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 이 공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놀랍게도 공주는 권력으로나 자식으로나 자기 형편으로나 딱 맞는 사람이라, 딱 맞는 적격자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내셨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딱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곳에 와서 그 상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아기입니다. 아기는 모세잖아요. 갓난아기 모세가 때를 맞추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때를 맞추어서 울어야 돼. 근데 이 모세가 울기는 울었는데 아주 참 기가 막히도록 때를 맞추어서 울었어요. 그럼 갓난아기가 뭐 때를 합니까? 뭐 타이밍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뭐 손짓을 한다고 울어봐라 한다고 울겠나? 뭐 눈짓을 한다고 알겠나? 뭐 몰라요. 안 돼.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그러면 이때의 타이밍은 딱 적당한, 제일 기가 막히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공주가 상자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일찍이 울어도 안 돼. 일찍이 울어보고 그때 딱 멈춰도 안 되고, 일 다 끝나버리고 뭐 공주 모욕하고 올라갔는데 뭐 그때 울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때 딱 울어야 돼요. 이럴 때. 근데 6절에 보니까 뚜껑을 열고 공주가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래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딱 울었어. 그때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거는 틀림없이 천사가 나는 엉덩이를 꼬집었지 싶어. 모세의 엉덩이를. 왜냐면 그때 울어야 되니까. 그때 안 울면 안 되니까. 공주가 우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마음속에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모성애가. 그럼 모성애가 발동하도록 하려면 딱 그 시간에 딱 울어야 돼. 딱 여는 그 순간, 딱 쳐다보는 그 순간에 으앙 하고 울어야 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누가 한 일이냐? 이것이 모세의 엄마가 한 일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누나가 한 것도 아니고, 공주가 한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번째, 누나입니다. 누나가 아주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누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 모세하고 몇 살 차이 날까요? 나이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형은 3살 차이 난다 하는데 누나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살 터울이잖아요. 3살. 그러면 3살하고 3살이면 6살 차이네. 그러면 뭐 이때는 7살이라고 보고, 7살이면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럴 때는 엄마가 야, 오늘 공주 올 줄 모르니까 네가 공주 오면 만나면 요렇게 말해라, 요래 말해라. 공주가 또 물으면 요래 대답해라, 요래 시켜줘도, 그래도 입에 모든 할 말을 넣어줘도 말 못하는 때가 요때입니다. 그러면 요때는 시기놓으면 엄마가 저 떨어져가 있어 쭈삐 뭐 하다가 하고 울고 엄마한테 오는 게 요때 나이라. 참. 그런데 이 아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닌 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전 나오는 여자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당신을 위해서. 이야, 참. 이 야가 그래 말했다니까. 야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야가 7살짜리가 이런 말 했다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리 엄마가 시기조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아가 딱 기억하고 있다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말을 주어가지고 하게 하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는 이제 당신 아이입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가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아이고 이 아가 우는데 젖을 먹여야지, 빨리 젖 먹이는 젖 나오는 여자를 데리고 오느라. 그런데 누구를 데려왔느냐? 이 출애굽기에는 뭐라 적혀 있느냐 하면 자기 엄마를 데려왔다 이래 적어야 되잖아요. 자기 엄마잖아요. 모세의 엄마고 자기 엄마잖아. 근데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이게 또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 그럼 모세가 얼마나 재미있게 기록을 했느냐면 자기 엄마, 우리 엄마를 데려온 것이 아니고 아이의 엄마를,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이래 적어놨어. 참 기가 막히죠. 예? 아이의 엄마를 데려왔다는 게, 아이의 엄마. 저것만을 데려간 게 아니고 아이의 엄마를 데려왔어. 8절에. 그러니까 공주가 나를 위하여, 조금 전에 저건 누나가 말했던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제 그 말을 받아가 나를 위해서 이 아이한테 젖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참 이제는 뭐 딱 지아가 딱 된 거라.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 싹스를 내가 주겠다. 세상 천지에 여러분 지아한테 젖 먹이고 젖값 받은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어. 모세 엄마가 유일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면 이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합쳐져서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상자를 발견하고 유모를 데려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이때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했습니까? 생기고부터라고 따지면은 생기고 10달, 석 달 키웠으니까 13개월 동안 한손 짓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13개월 걸려서요. 13개월 걸린 그 일 해결되는 데는 20분도 안 걸렸다는 게, 20분도.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전에는 우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울면은 발각되니까. 근데 뭐 어린아가 갓난 애기한테 뭐 울지 마라 한다고 되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어서 갈상자 만들어가지고 물 위에 띄어보냈는데, 근데 이제는 울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 군사들이 와보고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딱 알고는 저거가 아예 팻말을 딱 그 집 앞에 써가지고 붙였을 거예요. 공주의 아들 접근 금지, 안아봐도 된다.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올 필요도 없고 조사할 것도 없고 잡아갈 것도 없어. 공주의 아들이니까 손대면 안 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 놀랍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이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라도 삐끗하면 뒤에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톱니바퀴니까, 톱니바퀴.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기만 하면 그러면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겠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힘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도 일하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일하신다고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모세의 엄마가 이것을 알았으면 감사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모세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한숨 쉬고 있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도 일하셨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고 말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눈으로 볼 수 없었다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다 뿐이지, 하나님은 일 안 하신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한마디만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말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세의 엄마에게도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말씀 안 하십니다. 요셉에게도 막 걱정하지 마라, 야야 조금만 있으면 네가 국무총리 된다, 국무총리, 조금만 참아라. 이런 말씀해 주시면 뭐 뒤에 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건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에게도 다윗아, 네가 지금 고생이지만은 니를 이스라엘의 제일 좋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윗이 다 견디고 이겼을 건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절대 말씀을 안 하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박완서라는 분 아시죠? 소설가. 이분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멀고 해서 차를 한 대 사줬어. 그런데 이 아들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야, 이분이 막 완전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미칠 지경이.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들었어요. 엉겨 붙었어, 하나님. 그리고 한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게 책 제목이 그겁니다. 한 말씀만. 나 두 마디도 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두 마디 해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한 마디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은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상해에 가서, 상해는 중국에서도 큰 도시고 서울보다는 훨씬 인구는 2배 많고 지역은 한 9배로 큽니다. 그런 상해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내 한 사람 잡으려고, 그 동네는 뭐 떼쓰리가 많으니까 12명이 출동을 했어요. 12명을 출동해가지고 나를 벽에다 세워놓고 이리 사진을 찍고 저리 사진을 찍고 또 헌금 봉투까지 다 걷어가다가 여권 내놔라 해가지고 3일 뒤에 연락한다. 그래 이제 갔어요. 3일 뒤에 연락이 와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여권 받으러 갔더만은 내가 전에 내가 받아서 중국 들어간 그 비자에는 딱 꼽혀 쳐놓고 그 옆에다가 새로 딱 도장 찍어가지고 여권을 비자를 만들어놨는데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만에 나가라 그 말이. 3일 안에.
그래 안 하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참, 그때는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답답한 것이죠. 암담하고 캄캄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거 쫓아내는 이런 일에서는 하나님 능력이 미치지를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난 돌아와가요, 입에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며칠은 기도가 안 나와. 입 딱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답답한 거라.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고 난 뒤에 가만 살펴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하나님 가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나에게 말 안 하셨다 뿐이고 하나님이 설명 안 하셨을 뿐이고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또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치매입니다. 지금 저 뒷자리 지금 앉아 있는데 뇌경색이 와가지고 시술을 했더니 그때로부터 그만 치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번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밥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개고, 아이고 빨래 이것도 막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나는 그냥 세탁기가 다 해주는 줄 알았더만 개야 되지, 개인 거를 뭐 또 서랍에 넣어야 되지. 딱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 설거지 하고 이제 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의자에 턱 앉는 순간에 앞에 또 일할 게 또 보면 정수기에 물이 다 떨어졌어. 물 받아가 또 물 채워 넣어야 돼. 아이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다 채워졌네. 쓰레기 또 비워가지고, 쓰레기는 비우면 합니까? 그걸 또 밑으로 꺼잡아 니라야 되잖아. 아이고 궁디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앉아있을 시간이. 여자분도 존경합니다. 존경하. 내가 해보야 알겠더라. 해보야. 아이고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나는 반찬 할 때 한 번도 투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반찬 투정할 줄 모릅니다. 작으면 물 더 부어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간장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고, 뭐 맛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예? 아, 근데 요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집 사람이 반찬 투정하는 거지. 이래 뭐가 이래 맛이 없노? 남자가 해서 이렇게 맛이 있을 리가 있나 하면서. 우리 집 사람도 반찬을 빠르게 하면서 맛있게 잘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무슨 뭐 깻놈으로 배워가면서 하락하면 하다 참말로 막 힘들어요. 그러다가 또 뭐 일을 한 번씩 저지르니까 그러면 빨리 나와서 물 쏟아놨으면 치워야 되고 뭐 정리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이래. 내가 요즘도 이 컴퓨터로 책을 만든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시간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우당탕 하면 빨리 나와서 그 치우고 정리해야 돼.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조금 전에 치던 게 싹 다 잊어버리고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럼 할 수 없이 저 위에 올라가 다시 읽어야 돼. 쭉 읽어 내려가면 그러면 딱 생각이 나. 그래 이제 다시 적어요. 그래서 3시간 작업 끝나고 나면 옛날 같으면 자 이제 와서 밥 차려놨는데 밥 잡수있어 이러면 내가 나와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오늘은 뭘 차려가지고 무슨 밥을 어떻게 먹을까, 뭘 먹을까, 냉장고에 있는 뭘 꺼내가 뭘 찢고 볶고 만들어가지고 밥을 차릴까, 한 상을 만들까. 우리 집사는 밥을 요만큼밖에 안 먹으면 요만큼. 그럼 어떻게 하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도록 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하고 그 3시간 작업하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또 그거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다 됐습니다. 와서 드세요. 이 순서가 바뀌어가 이제 당번이 바뀌어가 내가 이제 요즘 일을 한다니까. 참 답답하고 기가 막혀요. 옛날 어른들 말한 대로 대임은 다 한다 하더만 요즘은 내가 대이니까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답답합니다. 그래도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어떠나, 이래가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은 분명한 겁니다. 이제까지 경험으로. 이럴 때도 참 내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럴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 안 하셔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셔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까? 나에게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뭐 두 마디 세 마디를 요구합니까? 한 마디만 해주세요. 한 마디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 안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계시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 광야에 가면 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 혼자 내버려 놔둔 것 같아요.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참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면 큰 소리로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떼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때도. 일 안 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때도 일하시고, 그래도 일하시고, 나에게 일하십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노래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이 노래를 꼭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때? 지금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좀 뒤에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일하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됩니까? 성경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모세의 엄마 말씀 안 하셔도 일하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일하셨잖아요. 울면서 한숨 짓고 할 그런 때도 일하셨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뭐 꼭 내한테 말씀을 떼놓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은 모르고, 내 혼자인 줄 알고, 나를 그냥 두신 줄 알고,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 짓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믿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이 믿음, 굳건한 믿음 이 위에 서서 나에게 당한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알지를 못하여,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이런 믿음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안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가 힘차게 부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를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늘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모 조모 김용동 집사님 구역 모임 가졌습니다. 지난주 김선수 선교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장 집사님 새벽기도 특수 있었습니다. 하영민 집사님 구역 모임 가졌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우리 정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고, 오늘 오후 1시에 당의실에서 임시당에 있습니다. 그 내일, 다음 주 8월 10일 날 공동의회를 가지겠습니다. 어제는 원로 목사 추대 및 예우권, 이 건으로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인, 그 입교교인 포함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3일, 9일, 10일이라고 8일에서 10일 이게 섬유교회 교회당에서 소예배실에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각 성도님들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는 청작년에 새벽 특순 토요일날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식당에서 간편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는 이여전도의 원래가 2부 예배 후 모자실에서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은 없으시고 다 같이 우리 표 제창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결심. 이제 찬송가 1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정균우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찬송가 495장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금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다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